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주일입니다. 여기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입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주님의 기도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알아야 되는 예수님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구약에도 나타나 있지만 구약에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나타나 있죠.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참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신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영생은 곧 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나?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요,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그 다음에 알아야 되죠.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악을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느 죄인 자는 보게 또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진노마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오직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모든 죄악과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도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를 두는 하나님의 내가 이를 기회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제가 대표 기도로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허물을 자복합니다. 아버지 내 허물을 내 자녀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이웃들의 허물을 대신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민족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죄를 지고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가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도말시켜 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자범죄와 하나님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나라의 민족을 지키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북한을 통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주와 러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 뿌리셔는 멸하시고 생명 성령 법으로 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영광지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아버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받았사오니 연단받고 준비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지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를 세우는 영광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진의 우석이 재은혜가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이때까지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사오니 매일 드리는 번제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사람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를 때 하나님 많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이제 한 달여 동안에 아버지 살고 의정부로 갈 터인데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 저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와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이에요. 자, 요나는요. 요나를 피해야 되는데 제가 요나는 주전 782년에서 753년 그래서 8세기 중간 8세기 아수르의 주전입니다. 주전 BC 782년에서 753년 BC는 있잖아요. 그래 BC 800년 대략 BC 800년 8세기 중반 정도의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수르의 도성 그때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고 멸망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직 멸망이 안 돼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향하여 이제 선포합니다.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떨어졌습니다. 사명자 요나에게. 그런데 그래서 이 주제는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 그 다음에 나훔은요. 주전 663년에서 662년. 그래 나훔과 요나는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같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나를 통해서는 회개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훔을 통해서는 이제 멸망하리라. 심판을 선고합니다. 심판.
그래, 나홈은 있잖아요. 한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죠? 요나는 100년 앞의 사람,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기도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요. 782에서 663을 빼면 110년,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이런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십자가의 말씀, 그 요나와 나홈서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는 바로 천지창조 1장과 함께 가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항상 십자가에도는요 어디를 가는가? 천지창조 1장, 창세기 1장과 모세의 글과 창세기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은 지금 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게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 1장에서 1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요나서. 특히 요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지자. 자, 요나를 봅시다. 요나 1장에서 11절 1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우리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하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면 너희가 이 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버지 내가 하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을 아버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겨우 배를 뒤로 돌리고자 하다가 아버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바다가 자, 여기서 1장 요나의 1장을 딱 보니까 요나는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의 1장에 보니까 1장 11에서 16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다 알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는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니까 이제 망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아수르를 싫어하죠.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대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큰 광풍을 만나게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배를 졌던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막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 막 했는데 요나가 그때 자진선고하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니까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생명이 괜찮을 것이다. 나만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는 살고 무지한 너희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다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났는가? 아브라함을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고생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아비멜렉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취하죠.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라가 고생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비겁함 때문에 사라가 고생을 합니다. 그죠? 똑같아요. 이삭도 그래요. 리브가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누가 또 고생합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죠? 하와가 거짓말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누가 고생합니까? 아담과 그 인류가 다 고생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한번 죄를 저지르니까 누가 고생합니까? 그 인류가 완전히 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우리 인류가 완전 죄의 악의 무덤에 빠진 거잖아요. 그쵸? 보십시오. 그런데 요나는 정말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요나에게 빛이 비치신 거지. 요나에게 만약에 요나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만약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지 않고 나는 내 죄가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갈 거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풍랑해서 죽었을 거예요. 요나도 죽었을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머리를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빛이 있으라. 요나의 심령에 그때 마침 요나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요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근데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흑암과 혼동 속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임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요나가 풍랑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에게 임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게 해라. 요나는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을 이렇게 있구나. 진짜 하나님 화나셨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바다로 던져라. 나만 죽으면 되지. 너희는 나 때문에 대신 죽을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한테 빛이 임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에게 있잖아요. 빛이 임한 순간이 있는데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해요. 돌을 던지고. 그때는 임신하면요, 여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였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세계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다. 그러니까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여자가 옳다. 내 며느리가 옳다. 자복하죠. 유다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유다에게 빛이 임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자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다말은 죽고요. 예수님은 오지 못했습니다. 오지는 못해요. 지금 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말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다말의 그 아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타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유다의 그 자복함, 유다의 회개함, 이게 정말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뉘우쳤고요. 3번 부인하다가 빛이 임하지 않아 뉘우쳤습니다. 바울도 뉘우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빛이 임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요. 요나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순종이
순종해서 이제 불순종할 수가 없어. 진리의 영은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의 1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요나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순간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명자로 살리셨으니까, 세우셨으니까 죽이든가 살리든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래 빛이 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던져진, 이제 세상에 던져졌죠. 예수님은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어디에? 마굴간에 마리아와 요셉,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왔습니다.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요나가 어디로 던져질 때?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 말 고유의 아이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던져진 거예요. 그것이 빛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요. 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래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계시록 이 모습은요 어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신 모습이죠.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죠? 세상에 던져진 예수. 날선 검이나 오고 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에 영접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때 종교인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이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회개하지 않음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오만함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만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이 자고하는 이 심령을, 자고하는 이 자아를 완전히 깨부셔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빛이,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내가 자복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여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셔서 내 안에는 모든 부조리와 거짓과 오만과 교만과 탐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녹아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 나라를 무슨 그죠?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글을 써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게 오셨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사역이었죠. 그죠? 그가 자기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던져지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 빛 없이, 그때 그랬죠, 예수님이. 그 시절에 빛이 있었습니까? 나 그를 함부로 대하고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12명이나 120명 정도만 5,000명이 그들을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120명밖에 그 시대. 자, 성도들이 12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그를 부인했죠. 11명이 따라다녔어요. 5,000명은 왜 따라다니까? 먹기 위해서 따라다녔죠. 그렇지만 정말 그리고 나서 승천하까지 가신 분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생으로 인도한 길이라니, 길과 진료 생명이라고, 길과 진료 생명이라고 이렇게 막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구유에 태어난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었고 만주의 주였습니다. 그때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12명하고 120명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요나 1장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나, 나를 던져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자, 이 장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장은 십자가에 선 요나죠. 아니, 십자가에 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 2장. 2장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레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금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대니에 없잖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멘.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는 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멘. 요나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예표입니다.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나는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상하게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3일 후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바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상징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악어나 아니면 고래가 나를 삼켰다고 해봐요. 고래가 나를 삼켰어요. 난 죽었죠. 이미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똑같은. 자, 요나는 있잖아요. 바다에 딱 던져주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고래였나요? 엄청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딱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암흑에서, 요나가 물고기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면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응? 그렇죠. 되게, 아이고 주여. 아니,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길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게 본성이죠. 저도요, 하나님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하필이면 내가 나냐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저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엄청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처럼 저도요, 완전히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으리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와,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 완전 죽었네. 지금 나 죽었네. 내가 지금 여기가 수월에 떨어진 거예요. 물고기 바다는 바로 수월이에요. 수월. 자, 그렇죠.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을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자, 요나 2장에는요. 정확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어라. 이쪽 물은 바다로, 위는 하늘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궁창이 생긴 거예요. 궁창은 공간이에요. 공간을 만들어라. 위에 물, 아랫물은 바다로, 위에 물은 하늘이로고. 그래서 온실효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뉘어라. 그래서 바다에는요, 땅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는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포유류인 우리는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거죠.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나서 2장에서는 자, 순종하지 않는 요나와 순종하는 요나로 딱 갈리는 시점이죠. 옛사람의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순종하지 않은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요나, 옛사람. 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옛사람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옛사람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 순종하는 요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요나라고 그래 생각해 보냐 그러면요. 내가 요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의 옛사람은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한 변미심 목사는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요나, 변미심은 옛사람입니다. 저도요,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를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막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요나처럼 그냥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억지로 겨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겨우겨우 살아나는 목숨이었습니다. 또 요나처럼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는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다 양처럼, 양은요 각기 제 길로 가는,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흩어집니다. 근데 목자가 그 양들을 끌고 가야지만이 그 양들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잃은 양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막 각기 제 길로 갔죠. 각기 제 길이란 것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 자기 마음이 뭐더라? 진리가 아니더라. 비진리더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더라. 그 길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뭐가 있다? 양육강식이 있더라. 양육강식. 그래서 힘 있는 자와 돈 많은 자와 지혜 있는 자들이 힘없고 약간 어리고 부족한 자들을 억압하더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눌려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다로 표현된 거예요. 바다. 요나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였죠. 요나에게 옛사람이 죽어가는 역사. 그리고 나서 다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완전한 탈바꿈 아니면 어느 정도 탈바꿈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어요. 모두 다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물고기 뱃속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죠. 요나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요나는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게 하는 십자가도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은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요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바로 옛사람은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는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가 나오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바로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정확하게 분리되죠. 로마서 6장 11, 12절 말씀. 요나, 그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요나, 죽은 자, 옛사람. 산 자는 니느를 가는 요나, 그죠? 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산 자이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길지어다맨 아버지. 나누라는 바로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죽은 자인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못 박혔음을 여겨야 됩니다. 이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합니다. 이거를 잘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물질과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이거는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야만이 영생에 이르죠.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내 영이
내 영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영과 연합이 돼야지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산자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브레인이, 심장이, 그 다음에 내 폐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이게 산자가 아니라 이거는 육체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육체 안에 뭘 있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만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과 연합이 된 것이, 살아있는 영과 연합이 된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산자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이 만나죠.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정신을 깨우고, 그 다음에 내 육체를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올바르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근데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속이지 않지만 누가 속이는가? 세상이 속이고요. 세상이 뭘로 속입니까? 물질과 그 다음에 문화로 속이잖아요. 완전 가스라이팅 해요. 왜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가? 돈 벌기 위해서. 그죠?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는 모두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죠. 응? 만몬시랑 돈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만 봐도요,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도 막, 그죠? 자, 그 모든 것들을 속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속임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물질을 다스려야죠. 그죠? 다스려야지. 자, 다스림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스림 당하죠.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음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잖아요. 왜? 그 음식이 나를 다스렸기 때문이죠. 술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술을 다스려야죠. 그러면 만약에 술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알코올리즘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스려야죠. 돈을 다스리고, 술을 다스리고, 음식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절제죠. 절제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쓰고, 그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이것이 절제잖아요. 절제는 누구의 습관인가요? 습성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절제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웰빙입니다. 웰빙 플러스 영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은, 그 다음에 영생은 무엇인가? 나홈 1장 보겠습니다. 3, 4장은 나중에. 나홈 1장을 가겠습니다. 나홈서는 아까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는 자기에게 패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노 앞에 서하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하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면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나홈서 1장은 아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엘리바스 사람 나홈의 묵시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니느웨가 처음에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서 나홈 선지자가 100년이 지난 후에 나홈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막 또 타락합니다. 니느웨 성이.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질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성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는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악은 정말 미워하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이다.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와 악만 보면 태워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습성입니다. 죄와 악을 태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선이 만약에 하나님이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요, 선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죠?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죄와 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아수르와 죄에 빠진 그 니느웨를 어떻게 되면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612년에 멸망하고 말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612년에 멸망당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게 먹혔어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는 누가? 바벨론에게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누가 감히 쓰겠느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옛사람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서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서 예수님께 길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전진하는 게 회개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게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만두고 회개하고 베드로는 있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부인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바울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는 게 회개가 아니죠.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말씀 조금 듣고 나서 다시 자기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돌 던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 던지는 것을 그만두고 죄 있는 자가 돌 던지라 이러고 나서 주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랬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면 만약에 내가 그 여자가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받았으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죠. 그것이 싸움이죠. 죄와 악과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자기 본성은 죄를 향하여 죄의 법 아래에서 끌려가요. 내 육체와 내 정신이 끌려가요. 그러나 내 정신과 육체를 끌려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많은 사람이 이거를 못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옛사람은요 사단의 편이 있기 때문에 세상 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날뛰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나홈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나홈 1장
자, 아수르는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 망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하는 인생이죠.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선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안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십자가에서 오래 참고 있으면 그가 아시고 그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연합시켜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누구죠? 나홈에서는 이게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요, 아수르는 죽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의 부활과 같은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시켜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피 흘리게 싸우는 영적 전쟁에 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니님을 다해서 전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들의 참 모습이죠. 그런데 죄와 악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이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악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참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참된 행위죠. 그죠? 성도는 바로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잇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잇기 위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세상에 사단에 무릎을 꿇고 아무도 대적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외치지 않고 그냥 믹싱돼가지고, 자, 이제 그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십자가에 서라. 십자가에 서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너는 또 산자로 여겨라. 하나님에 대한 산자를 여겨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옆에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남을,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죠? 오 주여, 오 통제라. 교회도 똑같죠. 고아와 과부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죠. 저도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맞는 사람은 나한테 맞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죠.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밝히 드러내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그분이죠. 죄의 악을 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에서는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요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요나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똑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승리하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주간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